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절로 마지막 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며 빚어지며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헛된 대로 가다가도 값진 대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되 전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소중하고 값진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응급 환자가 도착했다.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60대 환자. 출혈이 심한 상태다. 요렇게.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 전기톱에 의해 목과 팔에 심한 외상을 입은 것인데 목 부위의 상처는 잠시도 손을 뗄 수 없는 상황. 제가 보기에는 한 3-4리터 정도 피는 흘렸어요. 몸에 절반 이상의 피가 지금 벌써 흘렸단 말이죠. 성인 남성의 경우 전체의 40% 이상 피를 흘렸을 경우 쇼크에 빠질 수 있다. 급히 기도사건을 시행하고 호흡을 확보해 주었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급히 응급실을 찾은 가족들. 그 목 쪽에 제일 중요한 그 혈관이 끊어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막고는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막고는 있는데 지금 한 5초 정도만 뜨고 계시면 아마 사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버지였다. 그래서 가족은 더 안타깝고 황망하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선 정확한 출혈 부위를 찾는 것이 급선무. 계속해서 지혈을 하면서 손상된 혈관을 찾기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환자는 전기톱에 목을 베이면서 경정맥과 주변의 혈관이 모두 손상된 상태. 다행히 중요한 경동맥은 다치지 않았다. 이미 치사량의 피를 흘린 환자. 출혈의 주 원인인 경정맥 출혈을 막기 위해 응급수술이 시작됐다. 긴급수혈이 계속되고 단 한 방울의 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의료진의 손은 더 바빠지고 있었다. 응급수술이 끝났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일단은 지금 급한 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크래핑해서 혈관을 지금 잡고는 있지만은 그거를 다시 술방 들어가가지고
정확한 부위를 찾아가지고 떼내주고. 손상된 혈관을 되돌리기 위해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경정맥과 주변에 손상된 혈관들을 모두 찾아 이어주는 대수술이었다. 가족들에겐 너무나 길었을 시간. 염증 생기면 다시 걸려갖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염증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혈관이랑은 다 잡았어요. 다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끝났고 여기 제가 최대한으로 다 해놨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돼요. 갑작스런 아버지의 응급실 행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끝날 수 있을까? 이틀 후 환자를 다시 만난 곳은 일반 병실이다. 아이고 잘하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나. 마누라. 환자는 다시 가족과 만났다. 이제 살았구나. 스스로는 알았나? 얼마나 저기 했나 울었나? 우리 딸하고나.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담당 의사가 병실을 찾았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사모님이 식사 준비하느라 관리를 못하네. 저 가족의 입장 그리고 전기톱에 목에 손상을 입은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의사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 그리고 교회의 중직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의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늘에서 너무도 기뻐하신다. 저 가족이 수술이 잘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머리를 굽신거려가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의 사자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 또 한 영혼을 구원해냈구나. 지옥에서 그 비참한 죄악된 삶에서 너희들이 구원해냈구나 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큰사랑교회는 그리고 교회 중직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의사와는 비교되지 않을 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의사가 실수하지 않기를 정말 바랬죠. 실수하지 않고 그 잘라진 그 혈관들을 다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어서 저 생명을 살렸으면 좋겠다.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면서 저 영상을 좀 보셨죠. 예수님 또한 제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예수님은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일할지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실수하지 않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딴 방법 찾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 그대로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분부한 거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내라고 주님은 제게 그 명령을 주시고 제게 목회자의 직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영역,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은 한두 번의 설교로, 아니 설교만을 가지고는 수십 년을 듣고 수백 년을 들어도 설교만을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은 타락하고 망가져 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자기에게 적용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설교를 해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이 방식만을 가지고는 절대, 이 예배만을 가지고는 절대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건 절대 다 지키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해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나가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 교회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소리 내서 해주세요. 다시 한번 2번 시작. 찾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멀떡하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으로 그 불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찾게 해서 경험하게 하고 찾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네. 그러면 나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네.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살아야 되겠네.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네라고 결심을 하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대적인 사단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그리고 불신자들 앞에서 침례로 고백하도록 해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제자가 되어서 배우게 해줘야 돼. 제자가 되게 해줘야 합니다. 나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뭘 알아야죠. 교회 와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일했다가는 교회 미꾸라지 꼴이 된다. 교회 분위기를 망치고 영혼들을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을 그 일만 하고 앉았다. 배워야죠.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지, 어떻게 예의 있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배우도록 해야죠. 배워야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성장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소그룹 리더와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보고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생각을 직면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목격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죠. 기도로, 예배로, 소그룹 모임으로, 성경 연구나 성경 듣기로, 읽기로 주님을 직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해야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여섯 번째 시작. 진단하여 사역하게 해야 된다. 사역을 시작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사역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기질적으로는 어떤 사역에 맞는지 그걸 진단해서 사역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지도하여 온전하게 해 주어야 한다. 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지배를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주님의 원수인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 너 주는 생각을 지 생각인 줄 알고 그걸 받아서 행해요. 그렇게 속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시를 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과 충동을 받으면서 살아요. 이 부분에 뭐예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인격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뭘 가르쳐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해만 하고 승질이나 낼 줄 알고 해석의 방향이 인격의 방향이 악한 쪽으로만 막 가게 되고 그래서 집안이 화목한 게 아니라 원수들이 사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살자. 말하면 승질난 게 말이 통하질 않아. 뭔 말을 해도 들으려고 그러려네. 뭔 말을 해도 역정만 되고 삐뚤어지게 반응을 하니까 말하지 말고 살자. 그냥 헤어질 수는 없고 각각 살 수는 없고 말하지 말고 사자. 이런 기가 막힌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대부분이다. 이미 가정이 깨져가지고 인격적 결함, 이 인격적 결함을 온전하게 해줘야 된다. 자, 여러분 인격적인 결함 이 부분을 온전하게 하는 비법을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이 뭐라고요? 시작. 얼마나 많은 생각을 주의 말씀에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내느냐. 그것이 성경 연구든 그것이 설교를 듣는 거든 그것이 만들어진 교재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든 아니면 소그룹 리더에게 배웠던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비법이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인격적 결함 그리고 흠의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결함들이 나와요. 이 결함들을 직접 다뤄서는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원인을 다뤄야죠. 기질적인 치우침, 악한 영웅의 사로잡힘, 그리고 트라우마.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뤄야죠. 이것들을 다루면 이것이 변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인격적 결함의 원인을 다뤄야 된다. 이게 비법입니다. 세 번째, 시작. 인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삶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다.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 자, 여러분, 자, 도자기를 굽는 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도자기를 잘 굽는 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칠판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도자기를 만드는 그 실력이 늘까요? 어느 정도는 늘어요. 그러나 이것을 쓸 수 있을 만큼은 절대 도자기를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제교육 보여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것을 실제 많이 빚어봐야죠. 많이 반죽을 해보고 많이 발판을 돌려보고 많이 이 손끝의 감각을 느껴야 이 도자기를 만들죠. 이건 뭘로만 가능해요? 실습. 이 원인이 변화되는 건 절대 실습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뭐예요? 가져가질 않아.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네. 가서 하고 와요. 집에까지 가져가질 못해. 잊어잡소.
그러니 10년, 15년 인격적인 결함은 계속 가지고 살아요. 아주 당당하게 살죠.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서 실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집중해서 반복을 많이 하는 거다. 자,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 실습을 적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 하게 될 텐데, 적게 하면 그만큼 변화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나 많이 가서 실습하면 뭐야? 절대 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시작. 집중해서 반복을 많이 하는 거다. 자, 뭐 삶에 가서 하는 거, 이것을 하는 건 이게 집중을 하는 거, 이 집중을 하는 것이 비법입니다. 다는 오만 잡다한 거. 여러분, 제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뭐 몇몇 사람들한테는 가서 유튜브 보지 마라, 신학 서적이라고 하는 거 읽지 마라, 다른 목사님 설교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을 제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난 다 내려놨어요. 나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런 거 갖고 전 연연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 이 원인을 하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 안 하고요. 이것은 못하고 그 다른 설교를 듣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에 빠져 있고, 그걸 하다가 정작 해야 될 거, 심각한 인격적인 결함, 모든 걸 결정하는 이것은 정작 집중을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이거다 그냥 판나는 거예요. 15년 20년 세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집중을 해. 집중.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매주 행하고 온 것들을 점검하면서 가르치는 거다. 여러분, 매주 이 원인, 자, 어떻게 써요? 그걸 가서 어떻게 하고 왔어요? 아, 그렇게 써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매주 점검을 받아야 돼요. 이것만이 빨리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결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에 의해서 빚어지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소그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뭐 어떤 건지, 이것을 어떻게 구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세요. 제가 설렁설렁 목회하는 것 같아도 이런 분명한 비법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만 딱 드려서 가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3분의 1도 못 봅니다. 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나오시지 않으면 큰사랑 교회의 3분의 1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 이걸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해가는 영혼에게 전문가가 되게 해서 위임받게 해야 된다. 자, 인격적인 심각한 결함들이 제거되면서 조금씩 사람다워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그들에게 그 다음에 해 주어야 할 게 뭐냐? 전문가가 되게 하여서 어떤 일을 위임받아서 책임지게 해주는 거예요. 책임지게까지. 자, 여러분, 전문가가 되게 한다. 이 전문가가 되게 해 주어야 된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전문가까지 돼.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배나 그냥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그냥 설렁설렁 할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만족하지 않으세요. 전문가의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전문가가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전문가라는 지식이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높은 경지의 지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경지의 지식. 예? 뭐 모든 영역을 다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출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저 음악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뭐 가장조, 먼 단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어서 뭐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가 뭔지 몰라요. 그 단조 바꾸는 것이 있는지를 알지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몰라요. 콩나물 대가리 보고 피아노를 치려고 할 때 그 콩나물 대가리와 이 피아노를 어떻게 연결해야 돼? 연결선 몰라요. 이게 제 수준이요. 여러분, 이 전기,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이 방송 장비, 인터넷 글 올리는 거 몰라요, 저. 보통 수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내용,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그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감히 저거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의 그 경지의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문가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당장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지적인 경지, 그게 전문가예요. 이것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악기를 다뤄요? 보통 사람들은 악보를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 어떻게 연주를 할 때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이 반주자는 그 영역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정도의 경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문가예요. 자, 전도에 있어서 전문가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자,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전도해서 이렇게 효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아파트,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악한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 과거의 전도 전략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새로운 안목, 새로운 전도 전략, 이것들을 구성해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안목과 통찰력 있는 종합적인 그 지식,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에 있어서 전문가의 지적인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연구에 있어서 과거에는 성경 연구를 이렇게 했고 또 이런 결과들을 냈어요. 그런데 이런 결함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가장 온전한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할 때는 이런 비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 연구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지식이다. 자,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지 전문가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경지의 지식과 안목과 논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실무 능력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정한 일에 놀라워할 정도의 실무 능력을 갖추게 해줘야 된다. 자, 실무 능력이 뭘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 대해서 이론은 쫙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건 비법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성경 연구 좀 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면 못해. 그걸 끄집어내질 못해. 이건 뭐야? 실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기에 대해서 아주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지식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정작 치라고 하면 못 쳐. 그 실력을 좀 보여주세요. 그 방법은 못 보여줘. 이게 뭐예요? 이 실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무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이론을 그리고 지식을 완벽한 거의 높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구사할 수 있어요. 악기라면 악기를 우아할 정도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연구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성경 연구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성경 연구하는 거 이야기할 때 우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 경지에서 그 본문에서 그런 걸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실력을 목사님은 가지고 있느네. 이게 뭐예요? 전문가예요. 실무 능력. 자, 이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전문가다. 이것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뭐요? 협력할 수 있도록. 자,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그들을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독불 장군은 없어요. 혼자 장군, 혼자 뭘 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일들이 다이기 때문입니다. 협력을 해야 돼요. 나 혼자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상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론을 가지고 있고 실무 능력을 아무리 잘 구사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그의 실력은 반 이하로 쭉쭉쭉쭉 줄어드는 거예요. 전문가다라고 한다면 협력할 수 있다. 이 인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잘 소통하고 다른 사람하고 잘 협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전문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문가가 뭐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에 헌신의 열정을 갖게 해야 된다. 자,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요. 자,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실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일할 열정은 없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아노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요. 피아노를 아주 잘 쳐요. 근데 피아노를 정성스럽게 잘 칠 열정은 없어요. 그냥 쿵쾅쿵쾅 뚝딱뚝딱.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무 능력,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그런 노하우를 애를 쓰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내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갖추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무 능력만을 가지고는 그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열정을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서 부어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이 전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을 맡겨서 책임지게 해줘야 된다. 자, 그 영역에 있어서 이 일을 맡아야 돼요. 아, 목사님, 제가 그 영역에 있어서는 책임을 질게요. 제가 다 맡아서 할게요. 그리고 제게 맡겨준 회원들,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이 잘 협력하게 해서 완수를 해낼게요. 목사님이 신경 쓰지 않도록, 목사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 일을 제가 수행해낼게요. 이렇게 위임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내는 사람, 이것이 전문가예요. 자, 그래서 전문가가 되도록 실력을 갖추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맡겨서 책임을 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줘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정도의 일을 해내는 거. 모든 사람이 그 영역에 있어서 일을 잘한다, 정말 잘한다, 흠없이 잘한다 라고 인정할 정도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정도의 그렇게 일을 맡아서 해내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내가 일을 해야 해요? 나 세상 일도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여기는 엄청난, 이것을 갖추는 데는 1만 시간 이상의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연륜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데는 대가가 치러져요. 개인적인 삶을 다 포기해야 돼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놀고 싶어도 못 놀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해낼 때 내 몸 상태를, 이 몸 상태가 아무리 아파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그런 대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적인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전문가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큰사랑교회는 이끌어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까지 전문가적인 그걸 갖추고 그리고 책임을 지면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까지 해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그 경지를 갖추면서 일을 해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무도 큰 결과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큰사랑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엄청난 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너무나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요. 자, 영상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던 지난 5월 1일이죠.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작업자들이 기본적인 근무 수칙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우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부딪혀 건조하던 해양 플랜트 구조물 위로 떨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은 타워 크레인의 와이어와 도르래를 잇따라 충격했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타워 크레인은 밑으로 떨어져 휴식을 취하던 근로자들을 덮쳤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의식 결여로 빚어진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 기사는 동시에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위치 등을 파악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호수는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곳에서 크레인 기사와 무전과 수신호로 소통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겁니다. 골리앗이 이동을 할 때 신호수들이 이제 각자의 역할 분담이 되어 각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 반대편에는 이제 신호수가 없는 그런 잘못된 운영 방침이었습니다. 또 현장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역시 사고 당시 현장을 벗어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이후 크레인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는데도 이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 크레인, 그리고 또 크레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크레인을 하는 저 일은 굉장한 큰 결과를 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크레인을 통해서, 골리앗 크레인이나 크레인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과를 낸다면, 좋은 결과를 낸다면 뭐예요? 이 사람은 절대 세울 수 없는 높은 경지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건물을 안겨줘요. 그리고 부를 갖다 줘요. 많은 재물을 갖다 줘요. 그것이 저 크레인 기사, 크레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저것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저것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다른 건물을 치거나 그러면 뭐예요?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30여 명이 다쳤다. 5명이 죽었나 6명이 죽었나 죽었어요. 여러분, 저 크레인 운전기사는 너무나 중대하고 큰 결과들을 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 크레인 기사와 같이 엄청난 결과들을 내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문가적으로 일을 해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합니다. 그냥 쑥쑥쑥쑥쑥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껌을 의자에다 놓고 갔는데 그걸 발견하고 청소를 못했어요. 새신자가 와서 거기 앉았네. 앉았다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껌이 줄줄줄 묻어 있어요. 더러 죽건데. 교회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본숭반숭에 인사를 해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해.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교회는 사람 오나가나 하나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네.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닐 필요 뭐 있어? 근데 그 영혼이 뭐예요? 그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한 사람이 2년 3년간을 작정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선물을 갖다 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섬겨주느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영혼인데, 성도들이 인사를 안 한 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 영혼 그래서 지옥 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느냐,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 큰 사랑 교회가 부흥하느냐, 아니면 5년 후,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에 교회가 사라지느냐 존속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다
전문가적인 그런 실무 능력, 전문가적인 지식,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사역자들은 전문가를 만들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되려고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전문가가 되도록 해서 어떤 일을 책임지도록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버지께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잘 데리고 올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한 거예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만 일꾼이 필요할까요? 전문적인 일이? 아니요.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전문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애경사를 제가 다 쫓아다닙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가서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와요. 또 초상이 나면 가서 뭐 장례를 집례하든지 아니면 방문을 해서 갔다 와요. 뭐 전라도라도 갔다 오고 뭐 어디라도 갔다 와요. 교인들이 숫자가 적어서. 숫자가 많으면 그걸 못해요. 그거 하다가 기도하거나 성경 연구하거나 이 정작 영혼들을 양육할 일에 시간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줄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그룹을 해요. 제가 일주일에 13팀을 했다가 요즘은 뭐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뭐 날라가가지고 한 9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9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9팀을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뭐 개인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다 제가 소그룹으로 다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것만 해야죠. 예배 뭐고 다 때리치고 그것만 해야 돼요. 그 일만 있나요?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여기 앉아서 연주하고 그랜드 가서 연주하고 드럼 치고 제가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나요? 불가능. 그러나 교회에 많은 전문가,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잘할 수 있는 일꾼들, 모든 영역들이 다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 영혼들이 다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인사 안 해서 떠나가고 있고 관심 못 받아서 떠나가고 있고 제대로 관리를 못 받아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보내주고 다른 사람들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영혼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가진 영혼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다 놓쳐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을 가고 있어요. 영혼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정착시킬 전문가적인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성장해야 해요. 그리고 성장하길 원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할 훈련가들은 세워지지 않아요. 그들이 필요해요. 그들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그들의 인격적인 문제를 통찰력 있게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그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전문가적인 훈련가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인격적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요. 이렇게 이 큰 사랑교회의 수많은 일들이 전문가적인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 영역에 있어서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모범과 명령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년간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했어요.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훈련시켜서 전도에 있어서 전문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들과 늘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보이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의 내적인 것들을 점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모든 곳에 가서 전도하도록 전도의 전문가를 만들고 그들에게 오는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세울 수 있도록 전문가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전문가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일들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 일들에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들도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제자 삼아. 그래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큰사랑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해 주어야 합니다. 이끌어 주어야 돼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의 모범과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그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전문가들을 만들고 그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자, 사도행전 6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적기에 나눠줘야 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해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맡겼어요? 구제하는 거, 물건을 나누어서 주는 거, 그것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신경 안 썼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왔는데 3,000명이 어디 모여서 예배드렸을까요? 매주에? 아니요. 그렇게 넓은 광장에 모이지 않고 넓은 건물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모였을까? 각각 가정에 10명씩 20명씩 다 찢어졌어요. 다 찢어져서 각 가정마다 리더들이 있었고 훈련가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훈련 받으면서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그룹으로 잔뜩 모아놓고 설교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것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의 매일 아니면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의 문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인격적 결함을 말해주고 진단하면서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해서 전문가가 되게 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영혼들을 맡겼어요. 이 일을 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건 바울의 사도의 명령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의 사도가 그렇게 명령했다면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하나를 정하시고 그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지적인 것을 축적하고 그리고 실무 능력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갖추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열정을 품고 그리고 그 일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영역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 맡아야 된다. 취할 태도. 자, 취할 태도. 그러면 이제 교회적으로 취할 태도가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사역적인 경험을 얻게 해주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사역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다양한 사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전도 일도 해보고 찬양팀도 서보고 중보기도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사역들을 해보면서 실무 능력, 어디에 내가 적합한지, 어디에 내가 능력이 두드러진지 그것을 알고 또 그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훈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치를 해봅니다. 이 일을 해봐라, 저 일을 해봐라.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낮게 평가해주고 여기서 절로 옮기시나? 이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적합한 사역을 찾는 거예요. 다양한 사역적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고 나 또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전문적인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그 영역들은 제가 그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키워주려고 그래요. 성경 연구면 성경 연구, 아니면 설교, 이것들을.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연합 예배 때 우리 훈련국장님을 세웠어요. 왜 세워서 제가 그걸 했을까요? 전문가적인 설교에 있어서 성경 연구나 설교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일날 2달에 한 번씩 한나 교사를 설교자로 세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요. 목사님,
어떻게 평신도를 주일날 설교 자리를 맡겨요? 대단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장들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뭐요? 보통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그 경지로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여러분, 저보다 잘하는 영역, 저보다 설교를 잘한다면 저는 긁어내릴 게 아니라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꺼이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받는 걸 즐거워할 거예요. 즐길 거예요. 왜요? 나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보다 나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보다 더 실력이 나고 나보다 더 지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돕길 그 열정이 제게 있어요. 저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요. 혜성이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어떤 영향이 나타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을 긁어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들도 똑같아요. 어떤 영역이든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건 나는 박수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교회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연구하고 연습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자, 교회는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실무 능력을 갖추려면 절대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가서 실제 스스로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스스로 갈고 닦아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저는 이것을 잘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이런 걸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취할 태도가 뭐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거니까. 타워크레인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의정부 크레인 사고에 투입된 근로자 4명은 정규 코스가 아닌 속성 코스만 받고 크레인에 올랐습니다. 30시간 이론 교육과 6시간 현장 교육, 고용노동부의 자격인증 제도는 이런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크레인 설치나 해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사 기능사가 보수교육 이런 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문제는 사고 위험입니다. 실제 크레인 사고의 절반 이상이 설치나 해체하는 작업 중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다양하게 안전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5년간 이런 간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800여 명. 고용노동부는 크레인 기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이달 중으로 타워 크레인 사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아니, 저렇게 크레인이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몇십 시간의 강의만 듣고 몇 시간의 실습 시간을 하고 자격증을 줄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 인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력 부족. 실력 부족.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큰 결과를 교회 모든 사역들이 사람을 구원하냐, 지옥으로 보내냐, 실족시키냐, 그를 세워가냐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이 취할 태도는 그것입니다. 내게 적합한 사역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영역에 있어서 뼈를 깎는 연습, 뼈를 깎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1만 시간의 훈련, 1만 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라고 한다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만들어 보고 교환을 짜보는 이 연습을 1만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한다면 1만 시간의 스스로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예배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루 잠 3시간 자고 몇 달간을 피아노를 연습해요. 이런 뼈를 깎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국장의 자격이 있고, 그리고 국장에서의 실무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팀원, 그리고 자신의 국원들을, 그들을 잘 통솔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훈련의 시간, 이 시간을 절대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중직에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갈 때 할지라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다. 찬양하겠습니다.